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가정의 어머니는 배의 선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항해하는 배는 그 선장이 목적지를 향해서 항로를 잡고 배에 탄 사람들과 인화를 도모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책임을 지고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것, 그것이 선장의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마치 우리 가정의 선장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어머니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정의 어머니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암초에 부닥치고 파도에 휘말려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선장이 잘못 항해했기 때문이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homeless people이라고 하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택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homeless people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로 가정을 갖지 못하는 homeless people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맨션도 있고 호화주택도 있지만은 그 주택 가운데 가정이 없는 homeless people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오네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잉 회사의 엔지니어로 수입도 많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 상자로 만든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안식처도 없고 선장도 없는 이 집, 가정, 그저 바람만 막는 종이 상자 집으로도 만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homeless people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머니의 역할이 없고 모성애가 없는 가정은 주택은 있으나 가정이 없는 집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고 나라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가정주부들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여성의 정체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남성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가정주부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배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인기 있는 여배우의 자리를 내놓고 한 가정의 주부를 선택했습니다. 모로코의 왕비가 되어서 4년 후에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와 회견을 하는데 이 그레이스 켈리는 말하기를 어떤 때는 배우의 활동을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가정생활을 통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배우보다는, 인기 있는 배우보다는 한 가정의 주부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로티 C. 하스킨이라는 사람은 역시 유명한 배우입니다마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가정주부에게 주는 상패를 타고 싶소. 가정을 돌보며 울고 웃고 기도하고 심고 거두고 접시를 닦고 방을 쓸고 닦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소 하고 가정주부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가정의 선장인 어머니, 오늘 31장에 있는 이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남편의 훌륭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훌륭한 아내가 될 때에 그 가정의 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돕는 아내를 갈빗대를 쥐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우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쥐에서 만들었다. 이 갈빗대를 쥐한 것은 뭐 이 다리에 복숭아 뼈도 아니고 무슨 머리에 턱뼈도 아니라 이것은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그 내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갈빗대라는 말은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도우면서 서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배필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자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때때로 여자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가정을 위해서 여자는 먼저 훌륭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선장, 아름다운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의 어머니는, 아내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나니라. 이 현숙한 아내 극구 칭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인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그 여인 자신이 만드는 겁니다. 훌륭한 아내는 그 가정의 여왕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현숙한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하나이 되어서 당신이 높임을 당하고 존경을 받는 것이 내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둘이 경쟁 상태에서 서로 우월을 가려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현숙한 아내의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훌륭한 아내가 될 수가, 훌륭한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나은 반쪽, better half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보다 나은 반쪽이 같이 합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성경 말씀대로 이 훌륭한 아내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훌륭한 아내는 믿음직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무조건 믿는 것, 그럴 때에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다. 신뢰의 가정입니다. 진실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혹 서로 의심하고 어디 잘못되지는 않겠나? 늘 의심하는 가정에는 산업이 핍절을 가져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핍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달게 오늘 믿음직한 아내,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아내는 무조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선행으로 도움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한 아내는, 지혜가 있고 명석한 아내는 선한 일로 남편을 도움을 줍니다.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선행으로 돕는 배필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을 몰고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아주 큰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느냐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큰 트럭 운전사가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마침내 불안정한 마음 속에 사고가 생겨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내고 당신도 사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행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 훌륭한 선자입니다. 저는 우리 여학교, 우리 서울여성 최근에 교목제도를 세워서 거기서 제가 엊그제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여학생 하나가 신앙으로 변화되면은 3대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님께 효성하고 부모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니, 남자 학교에 남자 한 사람이, 그 남학생 하나가 예수 믿는 것보다도 여학교에서 여학생 하나가 믿는 것이 3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선장은 그 가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남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도와서 남편을 존귀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아내라. 성경 말씀의 세 번째로는 부지런한 아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손을 쉬지 않고 놀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 데는 양식을 구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굶지 않도록 식물을 나누어주는 부지런한 아내, 훌륭한 아내입니다. 게으르면은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 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아내는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합니다. 남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부지런한 아내는 가산을 풍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는 믿음직한 아내요, 선행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요, 더 나아가서 부지런하게 가정을 돌보는 그 아내가 한 가정의 선장이 되어 축복의 항구로 항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자녀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훌륭한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여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대신할 것은 누구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를 돌보고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도피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특권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고등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서 주부가 되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마치 저 심리학자가 한 시간에 80불씩 내는 상담보다도 더 귀한 상담을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장식하며 머리를 써서 애써서 가정을 가꾸는 것, 훌륭한 인테리어의 기술자보다도 훌륭한 일을 감당합니다. 온 식구에게 즐거운 음식을 나누어서 만들어서 주는 조리사 역할을 합니다. 인류 레스토랑의 조리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이 부인이, 어머니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어머니는 자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의 성격을 아름답게 형성시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법, 협동하는 법, 사랑을 나누는 법, 희생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생활로 그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생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고 친절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살다 보니까 자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운명은 그 어머니가 만든다. 나폴레온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어머니는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서양교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선생은 위대한 감리교의 창시자요, 영국을 무료혁명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인격자요,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을 받은 게 아니라 15째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을 위해서 수산나 웨슬레가 그 아이를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붙들고 개인 지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는 까닭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웨슬레의 훌륭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외손자들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제 집에 와서 달아줘서 제가 오늘 이걸 자랑스럽게 달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딸 하나 있지요. 막내 딸이 결혼을 해서 지나는데 자식을 사무엘과 다니엘 아들 둘을 연년새나 낳아서 키우는데 그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조그만 그 딸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니까 무서워요. 위대해요. 내가 그래 때때로 야, 너 위대하구나. 어머니가 되더니 위대하구나. 그 알아놓은 그 아기를 붙들고서 밤을 새워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두 아이를, 그 큰 아이를 안고 붙들고 그러고서 교회 오고 가고 하면서 그 희생정신으로 키우는 그 모성애, 너 위대하구나. 어머님의 사랑의 위대성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격은 어머니가 성격을 만듭니다. 그가 성장한 다음에 대인관계라든지 혹은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시집 식구와의 문제가 있는 것, 경제 문제, 성 문제, 종교 문제가 되지만은 실상은 재정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인격 형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로부터 그 성격이 형성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장한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네로모아라고 하는 젊은 크리스천 이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모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페리칸이라는 새는 자기가 다 나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 앞가슴에 털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주둥이로 자기의 앞가슴을 다 쪼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는 자기 새끼에게 다 먹이고 나서 그 어미새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페리카니즘이라고 하는 희생정신,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짐승도 모성애가 대단하기 때문에 모성애를 한번 시험을 해보게 됐어요. 이 철판을 깔아놓고는 처음에는 그저 따스하게 가서 앉아서 놀게 해서는 원숭이, 어머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하고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서 불을 떼니까 점점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냉금냉금 뛰면서, 그러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가 거기를 안고선 그 새끼 원숭이를 가슴에 품고서 자기는 밑에 타면서도 새끼를 살리려고 이러고서 자기가 타 죽을지언정 그 새끼를 살린다 그 말이죠. 원숭이에게도 그런 모성애가 있다고.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나 하고 아버지 원숭이에게 새끼를 몇 개 놨어요. 그 철판 밑에다 불을 떼니까 뜨거우니까 한참 뜨겁다니 그 새끼 원숭이를 앉는 게 아니라 깔고 앉아서 이러고. 이 설교를 했더니 아까 어느 교회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이 남편들 망신 단단히 시켰습니다. 때때로는 어머님의 그 희생정신을
아버지가 따라 못 갑니다.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만난 시간도 적으니까 여보, 난 당신만 믿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 새벽마다 나와서 그 손자들의 이름까지 물면서 안타깝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어머님의 희생 정신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은 선장 없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바오의 격언 가운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신앙 잃어버리면 다른 식구들 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돈독하면 온 식구들의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될 때에 위대한 가정의 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가정을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있는 것에 훌륭한 가정이 탄생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텅 빈 집에 들어선 어린애기는 그 공허함을 다른 거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물고 아무리 종을 먹어도 그 텅 빈 마음을 다른 거는 메낄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는 이식주의 문제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하게 돌보아주는 어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악으로부터 지켜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반려하는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줘서 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어머님에게, 어버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첫째로 이 어머니는, 가정의 어머니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20절로 24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어 밀며 또 가정 식구들을 돌보아 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히며 겨울이 와도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어머니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선순위의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나중에 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훌륭한 가정, 우선순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게 되면 지혜로운 말을 해. 인애의 법을 가르치네.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라고 할 때 나가서 맞이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와도 마중 나가지 못하고 문을 닫힌 다음에 밖에서 슬피 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지혜로운 어머니가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여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젊었을 때는 고운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다 최상인 줄 알지만은 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되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보고 자식들이 일어나 어머님께 살해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효성은 어머니가 그 마지막일 때에 자녀들이 일어나서 효성을 하면서 어머니께 살해하고,
아버지는, 남편은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당신과도 더 개 있는 여자가 없어. 극구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머님의 신앙이 건실하게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그 가정은 부흥되고, 그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 되고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받습니다. 금세도 내세도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그 자녀들도 있다 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는 분 가운데 안재성 성도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민방위 교육할 때에 민방위 교육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어머님더러 교회 나가려면 그 광림교회 나가십시오. 그 교회가 내가 보니까 건실한 교회 같아 보이니 그 교회에 나가시지요. 그 어머님을 구원해서 어머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그런 어머니가 안 계세요. 택시를 타라고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을 다 털어주고 당신은 걸어 다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학교 교장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가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는 저 남한강에 가서 칠형제에게 난 너에게 줄 것도 없지만은 내 돌이라도 갖다가 줘야 되겠다. 그 좋은 수속덩어리, 그 좋은 것을 찾아내서는 그걸 새끼줄로 메고서 끌고서 와서 칠형제에게 다 하나씩 나눠줘요. 한 번 실마을 갔더니 어머님이 가져다닌 돌이라고 해서 그 돌을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난 이 돌을 볼 때도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칠형제가 골고루 다 돌을 줄 건 없지만 내가 돌이야 주워도 못 주겠느냐. 돌을 다 장식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골고루, 그 여식이 없습니다. 칠형제 남자아들만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해서 그 자녀들이 커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불러놓고,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너의 사업을 위해서 나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거요. 그만이야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의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기도하는 대로 너무너무 잘 돼요.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칠형제가 우리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이 교육이만 하면 어머님의 집에 온 것 같아. 어머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어머님이 오시던 이 교회 어머님 집에 온 것 같아. 예배당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내 옳은 소리 다 끊어져 나가도 어머님만 한번 만날 수가 있다면은 어머님께 내가 좀 더 효성을 할 텐데. 그 칠형제가 거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어머님 기름교회를 세웠습니다. 엊그저께도 뭐에 부족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님의 집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집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어머님의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에 나가던 동생들 다 불러, 이단에 나가 있던 아버지도 모시다가 한 형제, 칠형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예배하면서 어머님께 효성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훌륭한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선장의 책임을 다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가정에 믿음의 후손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선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대한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어머님께 효성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어머님의 책임을 다해서 키울 때만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는 것을 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님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정의 선장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광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